하지만 어머니가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학교를 보내고 대학까지 보내고, 그래서 학교 교사 일을 하다가 월급이 박봉이라서 가이드 나섰다고 그래요. 이렇게 상해에 조그만 아파트도 사고 살만하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교육열, 아마 그럼 피를 못 속이는 아마 그런 그 타고난 속성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머니의 은혜란 노래 가사에 하늘보다 높고 높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신문에 보도된 사건을 이제 스크랩해 놨어요. 이게 이제 10년 전에 이게 그 한 학생을 재판하는 3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0년 전. 그래서 판사가 여자 판사인데 판결을 내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2008년도 3월에 자기 어머니를 살해를 하고 8개월 동안 어머니의 시체를 숨겨둔 가운데 지나다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속 살해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또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 고법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학생이 살해를 하게 된 동기는 어머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반항의 동기가 있다,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볼 때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의 지나친 기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지나친 기대와 요구,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좀 더 뭔가 그 기대하는 그 이상의 뭔가를 바라는 것이 이 어머니에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보게 됩니다. 이 학생의 어머니를 살해한 그 동기를 재판장에서 진술을 하는데, 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어린 시절에 성장기간 사춘기를 지나는 내내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왔는데, 특별히 그 학대가 언제 더 심해졌느냐, 고등학교 외고를 가야 되는데 외고 입학시험에 떨어지면서부터 어머니의 학대는 더 심해져 갔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계모 아니에요, 친어머니예요. 골프채로 100대에서 200대씩을 수년간 맞았어요. 우리 골프채를 안 맞으신 분들, 경찬씨 골프채를 안 맞아봤죠? 엄마한테 맞아보실라? 100대에서 200대를요 수년간을 맞았대요. 아마 학업 성적 때문인 것 같아요. 범행을 할 당시에는 사흘 동안이나 잠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하고 굶는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과욕이 부른 결과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 사랑의 도가 너무 지나쳤어. 물론 어머니는 자녀 잘되라는 마음속에서 행하여졌겠지만은 그 이제 막 꿈을 키우면서 성장해야 될 그 10대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거였어요. 법정에서 이 피고 학생이 흐느끼면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어머니는 돌아갈 당시 자는 어머니를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날 때 그냥 수차례를 더 찔러서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거예요. 그 범행할 당시를 진술하는데 이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칼에 찔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는 거는 괜찮지만 이러면 내 인생은 망가진다. 아마 칼을 찌르는 그 아들을 향해서 나 죽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내 결과, 내 인생은 망가진다 하면서 만류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생각한 어머니를 생각할 때 지금은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기자는 그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흐느끼면서 진술하는 그 학생의 모습을 볼 때 저 학생이 어떻게 자는 어머니를 칼로 찌르고 깨어나 저항하는 어머니를 수없이 칼로 찔러대는 페루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여성 재판장이에요. 그 당시 유일한 여성 재판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주문을 읽기 전에 피고인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정으로서 피고 아버님과 그 피고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재판장이 그 아버님과 피고 학생이 의지하는 하나님에게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장기 징역 3년 6개월, 단기 징역 3년 실형을 내렸어요. 장기와 단기, 저는 이 장기 단기는 뭔가 했더니 그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 두 가지로 형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3년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3년 이상 형을 내려야 돼요. 장기 4년이에요. 그래서 단기는 3년, 그래서 3년 이상은 형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형을 지나는 동안에 모범수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비록 장기 4년 횟수가 차지 않아도 이제 가석방 될 수 있는 그런 형벌이 이 미성년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실형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장의 언도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일부 방청객들의 눈에 눈물들이 글썽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의 방법과 목적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누구를 아낍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진정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서부터 출발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 방법이 그 뜻하는 바가 정말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지나친 욕심이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A라고 하는 청년을 사랑한다, B라고 하는 자매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 자기의 어떤 욕구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이기적인 사랑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쏟아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서 그 발을 닦을 수 있을 정도로 한없는 눈물을 주님의 발에 적십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쏟아부었다고 하는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동을 강조하기보다도 왜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셔서 그 발을 씻을 정도로 여인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로 닦는, 그리고 엄청난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발에다가 붓는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였을까라고 하는 동기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3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성경 보시고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됐습니다. 그 동네에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찍힌 사람이에요. 죄인으로 찍힌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죄인 하게 되면 이 여자라고 가리킬 정도로 찍혀져 있는 사람. 성경은 예수님께 나와 눈물을 적시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이 여인이 누구였느냐 할 때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을까?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은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었느냐? 죄인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몸을 파는 창기들, 이 세리와 창기가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이라 하면은 세금 걷어들여갖고 로마 사람들에게 바쳐지는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 몸을 파는 창기들, 이게 세리였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유대 사회의 전통적 그 관습을 볼 때 아마도 이 여자는 창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 여자가 창기였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하튼간에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져 있는,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하고 상종할 수가 없는 그런 완전히 왕따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을 만지고 그 발을 씻고 하게 될 때, 예수님은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자기 발을 만지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 텐데 왜 저렇게 만지도록 내버려 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무엇을 범하였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고발합니다. 죄를 들춰냅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지만은 성경은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문 앞에서 너 한 주간 동안 행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들어와라. 그래서 기록을 보고서 자격이 되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기록을 봐서 자격이 안 되면 들어올 수 없고, 그거 없어요. 성경은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 저는 어떨 때는 아무나 오라는 말이 좀 불만스럽기도 해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살인범도 오고 사기범도 오고, 요즘 뭐 신문에 난리 나죠. 뭐 성추행, 뭐 별의별 놈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너 어떻게 하다가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지목받는 그런 천한 여인이 됐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고상한 존재로, 얼마나 고귀한 인격체로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밑바닥의 인생으로 떨어져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었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어떤 인물인지, 왜 죄인으로 낙인찍혔는지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범죄가 문제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상속받아갖고 분배받아갖고 나갔어요. 재산 다 탕진하고 수년이 지난 오랜 후에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산 너머에서 넘어오는 그 자그마한 모습을 보고 아들인 줄 알고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씌우고 신발을 신고 옷을 갈아입히고 장한치를 벌립니다. 너 뭐하다가 지금 이런 거러지 모습으로 왔냐? 너 재산 다 절반이나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얼마나 남았느냐? 묻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내 아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과거의 실수를 묻지 않는, 과거의 죄가 문제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상종하지, 상대도 하지 않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 제자로 부르셨어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계집종 앞에서 자신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셔서 그를 제자로, 사도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래 혈안이 되었던,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미쳐서 날뛰던 사울 같은 사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대사도로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신분을 물어요. 댁의 남편 뭐 하십니까? 댁의 아이는 뭐 어느 회사 다니십니까? 월급은 많이 받습니까? 네. 사회적인 지위를 묻습니다. 뭘 하는지 묻습니다. 고향은 어디요? 아이고 한 고향이네 썩님 하면서 받아요. 네. 이게 세상. 혼인도 하려면 뭐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물어봐. 뭐 확인하는 게 많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냐, 집안은 뭐하냐, 뭐를 하냐, 장례는 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먹여 살릴 거느냐. 네. 어떤 분은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이제 교제를 해서 이제 자기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답니다. 인사드리러 갔더니 근데 그 부모님이 대뜸 하는 말이, 우리 아이는 압구정동에서 지금까지 유치원, 중고등학교 쫙 다니면서 살아왔는데 자네 이 동네 와서 살 수 있겠나? 아파트가 얼마인데? 에? 지금 시세로는 아마 뭐 20억, 30억? 에? 장가 못 가. 안 되는데요. 내 딸하고 교제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고 가게. 딸 부르다 딸려나 미쳤네. 그래가지고 헤어졌대요. 다 물어봐요.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물어줬어요. 예수님은 눈물을 쏟으면서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48절 성경 보시고 읽습니다. 화면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저의 말씀을 깊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용서가 죄사함의 용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씻고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헌신적인 행위를 보고 여자여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 태도, 그 헌신이 이 여인의 죄가 용서받는 조건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고 발을 적시고 입을 맞추고 닦고 향유를 붓는 그 헌신적인 행동 때문에 여인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사람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다면 죄사함이에요. 인간에게는 한계 상황이 있어요. 한계 상황. 생로 병사,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늙고 죽고 살아가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생로 병사.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마치 검은 표범이 그 몸에 점을 없애지 못해요. 세상에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피부를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를 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와 같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 헌신이 죄사함의 동기가 된 것 결코 아니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오직 보혈의 능력, 오직 믿음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이와 같은 헌신이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라고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가? 바리새인의 이 집에 오기 전에 이미 이 여인은 용서받은 것으로 전후 문맥을 볼 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기 전에 이 여자는 죄사함의 감격과 감동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후 문맥을 볼 때 그렇게 여겨져요. 그 근거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이미 죄사함을 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시몬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 죄인으로 낙지 찍힌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교하면서 말씀하세요. 44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과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비교하면서 말씀하세요. 시몬아, 여인을 보면서 너는 나를 초청하고도 너희 집에 들어올 때 의례적으로 행하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어요. 발 씻을 물 주는 겁니다. 발 씻을 물. 그리고 의례적인 인사법이 있어요. 유대인들 인사법, 서양식 인사법. 어떻게 하는 거죠? 포옹하고 왼밤 오른밤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시몬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해야 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푸대접했어요. 의례적으로 안고 입맞춤하는 인사, 오늘 이 시몬 바리새인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내게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눈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왜 이런 일을 했는가? 47절 보십니다.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느냐 할 때 많은 죄가 뭐였기 때문에? 사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용서받았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창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상대해주지 않는데 이미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주님께로부터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이 여인의 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새 사람으로서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늘 빚으로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상종해주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데, 그분 예수님은 나를 인격 대우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분은 내게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은혜, 그 사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생각하던 차에 자기 동네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그 죄사함의 감동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을 닦고 향유를 붓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의례적으로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하였다. 왜? 죄가 많은 것이 사야해졌으므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묻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주를 향한 사랑의 열의가 식어졌나요? 교회를 향한 헌신이 식어졌나요? 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의가 식어졌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금 그 열의를 우리가 불붙일 수 있을까? 헌신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죄사함의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죄사함의 감격과 감동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열의가 식어져 버렸어요. 아직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원하건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못 박히셨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정 깨닫는 은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아는 자는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를 아는 자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 죄송해요. 제가 신학교 가고자 할 때 저희 어머니만 찬성했지 저희 아버님도 그러고 집안의 형님들도 다 반대했어요. 반대. 조건은 단 한 가지였어요. 목회가 얼마나 고생길인데. 왜냐하면 험한 꼴을 저희 자라난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이 당하는 험한 꼴들. 오죽하면 제가 어린 마음에 목사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목사였어요. 어린 눈으로 내가 볼 때는. 왜? 너무나도 험한 꼴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 반대했어요. 제가 막내니까 너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그 왜 하려고 그래? 왜 하려고 했겠어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그 보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라 그랬어요. 천국의 비유. 천국의 비유라는 거에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데 이것은 천국의 비유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천국은 마치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 앞에 서는 것 같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임금,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들,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환경, 엄청난 좋은 조건들, 다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세상에 좋은 것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빚쟁이야. 어느 정도 빚쟁이냐? 1만 달란트 빚쟁이. 오늘 우리도 1만 달란트 빚쟁이입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보세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한 달란트가. 금 한 돈이 우리나라 3.75g입니다. 그러면 34kg은 한 돈으로 따지면 몇 돈이 나오느냐? 9,066에서 최하 9,000돈입니다. 9,000돈. 약 1톤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9,000돈을 한 돈에 2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금 한 달란트 값이 얼마냐? 18억입니다. 예? 금 한 돈이 18억이에요. 18억 적어요, 많아요? 한 달란트가 18억인데 오늘 우리는 얼마 빚을 졌느냐? 1만 달란트에 18억에다가 만을 곱하면 얼마냐? 18억하고 공 4개 더 붙어야 돼. 그건 얼마인지 몰라갖고 공 4개. 예? 18억에다가 공 4개를 더 붙여야 돼. 예? 경리되나? 하여튼 복잡해. 예. 그러면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일일 근로자 환산해 보는 거예요. 일일 근로자 연봉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돼요. 보통 연봉 5천만 원. 그러면 18억에 공리 붙여갖고 연봉 5천만 원을 나누면 몇 년치 돈이 되느냐? 몇 년이에요? 36년이야. 맞죠? 36만? 저기 36년으로 36만 년. 36만. 맞아요. 36만. 그러니 예? 우리가 1만 달란트 빚 갚으려면 몇 년을 살아야 돼? 100세 살아가고 안 돼요. 36만 년을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요 이 빚을 갚아야 간다니까요. 그러면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뭐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 갖고 못 가요.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싸구려로 치지고 하지 마세요. 싸구려로. 갚을 길 없는 사랑입니다. 갚을 길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마나 인색해요.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요 부적을 종이 쪽지 하나 사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아끼지 않고 종이 쪽지 삽니다. 종이. 왜? 이거 사면 재앙을 면한다고 그래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주고 사요. 아끼지 않고 삽니다. 돈이 없어서 10만 원짜리 사고 100만 원짜리 사지, 돈 많은 사람은 억 주고도 사요. 재앙을 면하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님께서 36 그냥 공짜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 위하여 피를 쏟. 어느 정도냐? 제가 영상 보여주세요. 폭포 없어요. 네. 어디 폭포에 이거? 나이아가라? 네. 이거하스 폭포에 브라질에 이거하스 폭포. 또 한 장 있어요. 이거하스 폭포. 네.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왜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사랑은요 이처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고 사랑이. 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건 제가 이번 제주도 가면서 비행기에서 찍은 겁니다. 월요일 날. 네, 그 창문으로. 구름이에요. 빽빽한 구름.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빽빽한 구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빽빽한 구름과 같은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거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 이거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누구예요? 자격이 없는 나, 이거 아는 사람이 행복해요. 자격이 없는 나, 자격이 없는 나, 예수님 왜 날 사랑하셨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부족한 나, 왜 주님 날 사랑하셨나? 갚을 것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사랑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빚 죽었다 깨도 갚을 길이 없는데 주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불이 드러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